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어제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서 내일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사실은 식대가 부족했던 거죠. 부모님께 받은 용돈보다 많이 먹었던 거죠.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신문을 보다가 컴퓨터로 문서 정리 작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 용돈이 다 떨어져서 매일같이 대학 동기들과 선배들을 따라가 눈칫밥을 얻어 먹고 있을 때라 저는 곧장 광고에 적힌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많은 지원자가 몰려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뽑을 리는 없고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갈까 하고 있는데 자신을 실장이라 소개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을 자리에 앉히면서 여기 모인 모든 지원자에게 일자리를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했어요.
이어서 사장님이 큰 박수를 유도하면서 등장했고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외제차와 명품 옷, 시계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바 지원자들의 눈과 귀를 모은 사장님은 자신의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참을 듣다 보니 제품을 파는 영업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더 데려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저를 비롯한 지원자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귀가 얇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왜 속였냐고, 광고랑 다르지 않냐고 차마 화내지 못하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그것을 떠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취업을 미끼로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몇 달간 월급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하며 잘해주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적을 강요하고 은행 대출까지 하도록 해서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다단계 대출 사기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배고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 신혼 부부를 속이는 전세 사기, 시골 어르신들에게 잘해주면서 물건을 강매하는 불법 영업, 그리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돕는 척, 잘해주는 척하며 친분을 쌓다가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앞서 저는 용돈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신하와 그에 딸린 수많은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상황. 곧 다윗은 아버지를 속이고 반역을 꾀한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 유대 산지 동쪽을 향해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 앞에 나타난 자가 있었는데요.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 시바였어요. 그는 과거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었고 그때에도 여전히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윗 일행을 막아서며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귀 2마리와 마실 것을 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도주하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과 음료수일 것으로 판단했던 시바가 나귀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등을 싣고 다윗을 뒤따라온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고마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반가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시바에게 큰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저의 경험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바가 다윗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시바의 주인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준 그의 안위를 걱정해서 물었겠죠. 또 그의 호의에 고마워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시바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어요. 시바가 말하길 주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 19장에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였고 시바의 거짓말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바는 이처럼 다윗과 그의 가문이 혼란한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잘 알지 못했던 다윗은 시바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시바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주인과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마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두 주인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바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돕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했더라면, 혹은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을 대신해서 왔노라고 다윗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주인을 진실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종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순도 100%의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러자 그 아름다운 향내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거나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향유를 드렸고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그 시간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경건한 의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라고 했죠. 가룟 유다의 말대로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은 먹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그냥 돈이 아까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이 탐이 났을 뿐이에요. 유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른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쫓겨나 죽음으로 가고 말았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시바에 이어서 등장하는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길을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며 위협을 가합니다. 자기 집안이 망한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무비보셋처럼 혹시 자신에게도 한 자리 줄까 싶어서 숨죽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만 떠올리며 살았던 그 억울함에 분풀이라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찾아와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하며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아직 그의 곁에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나서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를 막아서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요. 로마 병사들의 조롱과 채찍을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어내는 저주 섞인 말을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라도 각성하셔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랬을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신다거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라도 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에 있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결국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저주와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 갈보리로 오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쉬운 길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로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고 조롱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인가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먼저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와 질병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를 속이는 자들, 미혹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 끝에는 다윗처럼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망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아니 계신다 해도 나를 도우시지 않아. 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어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지금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오직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더불어 주님이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 되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결단코 시바처럼 주인을 배신하는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다윗처럼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 온 세계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새 성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